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복된 날, 좋은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주님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또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보다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으로 이어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희망보다는 절망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부터 부정적인 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말도 신경질적이 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부터 냅니다. 그러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삶이 불행합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은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가 아니라 이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불신앙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내야 하겠다. 모세야, 너가 이 백성을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고통에서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걸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왜 납니까? 나 못합니다. 이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나 못합니다. 왜 그런 걸 나에게 시킵니까? 나 그런 거 맡기지 마십시오. 왜 모세가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얼마나 긍정적인지, 내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얼마나 소극적인지,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내 생각과 말이 가족들에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연약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모세 자신이 깨달은 모세는 어떤 모세였을까요? 첫째로
사람 죽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한 의미에는 저 사람 죽인 모세 아닙니까? 살인자 모세입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땅에는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히브리인들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와 산파들은 몰래 이 아기 모세를 살려 숨겨 키웁니다. 그 모세가 석 달이 되어 100일이 되어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고 발각이 될 것을 뻔히 알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가 보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서 자기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 모세는 애굽 왕실의 왕자로 키워져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이 극심한 고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눈앞에서 한 애굽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합니다. 그 애굽 사람을 혈기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모래에 파묻고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또 모래에 감추었을까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인 애굽 사람을 좌우로 살펴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모래에 감춥니다. 왜 좌우를 살펴봤을까요? 사람들을 의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신경 쓴 것입니다. 둘째, 모세가 생각한 모세는 인격이 부족한 모세입니다. 실패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지 못했습니다. 혈기를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울분이 있어도 기다렸어야 하는데 인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참지 못하는 사람, 실패한 왕자, 실패자, 도망자 아닙니까? 저 죄수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 날입니다. 가보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동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섭니다. 왜 동포끼리 다투냐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되라고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혈기도 많고 믿음도 형편없고 참지 못하는 자고 히브리 동포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셋째, 모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한 뜻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40살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힘이 장사였던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 부르시죠. 지금은 80입니다. 나를 불러 뭐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런 생각 모세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사명을 맡기십니까? 내가 무슨 전도입니까? 기도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내 인생 이미 끝났습니다. 나 절망적입니다. 나 불행합니다. 나 부정적입니다. 가나안 목지를 정탐하고 온 민수기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보다 강해서
그들에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들과 싸우면 자녀들 다 죽고 아내들 다 빼앗길 겁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그들 말만 듣고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놔두시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린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여성이나 어린아이까지 치면 2만 명도 넘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고 그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고 그 아이의 손에는 그 아이가 먹으려고 하는 작은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드시고 축사하며 기도하시고 떼어주시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나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같은 모세, 부정적인 모세, 소극적인 모세, 불신앙적인 모세를 적극적인 모세, 긍정적인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세를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인자에서 민족의 구원자 모세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어 갔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 꽤 부정적이죠. 꽤 불신앙적이죠. 무엇 하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하지 못해요. 싫어요. 그 마음, 그 부정적인 말, 생각이 가득 차서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자녀들한테도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혈기내고 하지마 막 이러면서 짜증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뀌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 못해요가 아니라 아멘 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신 지팡이 붙들고 나가서 결국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을 통과하여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주인공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부정적인 우리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으로, 불신앙적인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너는 택함 받은 자다. 모세야, 내가 너를 택했다. 너 할 수 있다.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택한 자는 나 여호와다. 모세,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이 백성을 인도할 자는 모세 너다. 내가 너를 택했기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싶다. 그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고 싶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해 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제 와서 이 80 나이 든 나를 그렇게 힘셌던 나도 아니고 애굽 왕실의 왕자로 있던 꽤 지위가 높았던 나도 아니고 지금 저 미디안 광야에 아주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간 초라한 나를, 이미 늙어버린 나를 왜 택하십니까? 왜 지금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를 택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혈기 많고 마음 다스리지 못하던 모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쉽게 남을 쳐 죽이고 쉽게 싸우고 다투는 모세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세,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모세,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야 할 모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볼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작사가인 필립 브룩스는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사용하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성급해요. 혈기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지금 이제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함 가운데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은 소년 시절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지만 모든 시간과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 생각대로 성급하다고 자기 때를 조급하게 앞당기지 아니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겸손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기 비하죠. 단순히 겸손의 차원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태도죠. 돌려서 우회적으로 나 못합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나는 나이 들은 늙은입니다. 이제는 애굽왕 공주의 아들 왕자의 위치도 아니고 초라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입니다. 무능합니다. 이미 힘도 빠졌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에 보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절당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불안하다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택하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모세를 기대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니라.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격자가 아닙니다. 형편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너 스스로 너 자신이 적합하다고 않다고 생각해도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잘 해낼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에게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쟁이인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가 위태로울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함받아 감옥에 갇혀 그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왕은 계속 그를 추격해 목숨 부지하느라 미친 채 연기를 하며 침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머리 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요셉, 다윗,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되었고, 요셉은 꿈처럼 총리 대신이 되었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우리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가나안 목지로 인도할 자는 나 여호와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난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실패했어. 너무나 내 인생은 괴로워. 살면 살수록 힘들어. 어려워. 소망이 없어.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세상 항상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예기치 않은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도 모세처럼 부정적이 됩니다. 혈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좌절감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실패의 기억, 배신의 기억, 거절당한 기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똑같은 나에게 줍니다. 똑같은 나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까? 가족들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가족들에게 유순한 말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혈기를 부립니다. 화를 냅니다. 자녀들에게 비꼬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아픔만 줍니다.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못해.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거절감의 상처. 그 유순하지 않은 부정적인 혈기 부리며 말하는 표정과 말 속에 얼마나 그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까요? 영국의 피터 글래드 윈이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겨우 생후 7개월이 됐을 때 어머니가 난로 옆에 두고 알코올에 빠져 집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그 난로불에 이 아들이 화상을 입고 열발가락 전체를 자르고 왼손 손가락을 절단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평생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무능한 가장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도박 중독자로 살다가 자살합니다. 어머니 역시 이런 남편과 살면서 알코올 중독에 찌들고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9이나 낳았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컸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다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폭력, 범죄, 술과 마약으로 늘 경찰서에 붙들려가고 보호시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술과 마약에 중독되면서 직장도 잃고 모든 관계가 다 실패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절망에서 헤어날 길은 저거구나 하면서 이 아들도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런 비극이 이 가정에 찾아왔는데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이 하나가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나 따라 교회 가자. 엄마에게도 말합니다. 교회 가자. 주님의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쉼을 평안을 주신다고. 교회로 나가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정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좋은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3남매를 두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어 가고 상처가 싸매어 가고 치료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책 앞에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립니다 라고 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입니까? 상처만 주고 불구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가 싸매어진 겁니다. 이미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난로가에 두어서 화상을 입혀 온몸을 잘라내는 그런 불구를 만든 엄마, 늘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30년 세월은 잿더미였습니다. 화성으로 인한 잔해, 가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맞은 기억, 이 탈선, 나는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잿더미에서 나를 구원해냈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모세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족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즐거웠던 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상처에 붙잡혀 괴로워만 하고 원망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늘 미워만 하다가 인생 발목 잡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도 받을 수 없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축복을 다 가로막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미워만 하고 원망만 하면서 짜증만 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남은 인생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은혜 막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사람의 인생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이 달라지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 만나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불행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불신앙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했던 모세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 그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갖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긍정적인 인생 됩니다. 믿음의 사람 됩니다. 소망의 사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복된 입술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 가장 빛이 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빛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늘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